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그분이 쓰신 가을 연못이라는 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회루 연못에 바람이 분다. 우수수 단풍잎이 떨어진다. 잉어들이 잔잔히 물결을 일으키며 수면 가까이 올라와 단풍잎을 먹는다. 잉어가 단풍이 되고 단풍이 잉어가 되는 가을 연못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시를 제가 읽어드렸더니만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잉어가 단풍을 먹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뭇잎 색깔과 잉어 색깔이 비슷해서 이게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단풍잎을 먹는 잉어 이야기는 제가 아직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라는 계절은 이 짧은 시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처럼 우리를 조금은 감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풍을 그렇게 구경할 수 없는 이 LA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감성적으로 만드는 그 힘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사랑을 이야기하기 좋은 이 계절에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혹시 저에게 누군가가 사랑이 어떤 계절인지를 물으신다면 저는 가을이 아니고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이 이제 깊어져 가는 이 10월에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풍성해져가는 또 더 깊어지는 이 10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 요한 1서 첫 번째 시간이어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어서 조금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 1서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지역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와는 달리 요한에 대해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순교를 했는데요.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거의 100세 전으로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겼던 사람도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우리 어머니를 좀 모셔달라고 부탁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은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까지도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다른 형제가 아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를 언제
이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AD 90년입니다.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 90년경에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요한의 나이가 약 80대 중반이었다니까 84세, 5세, 6세 이 무렵에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85세, 6세 아주 많이 연로하신 그 나이에 일반적으로는 다 은퇴하고 쉬고 있을 그 나이에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시대의 한 이단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 이야기를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던 것이 그 시대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많이 퍼졌던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을 우리 몇 가지를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야 오늘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자의 가장 핵심되는 주장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만 귀하지 우리의 이 육체는 천하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천하고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나?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 그 자체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기에 동물의 육체도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은 동물의 육체도 악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나? 고기도 거부를 하고요. 결혼도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복음에 반해서 했던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에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지 우리의 몸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죄를 지은 몸은 이 땅에 묻혀서 썩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올라가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의 몸으로 진리를 살아낸다, 실천한다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1세기 후반에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에 많이 침범하고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1세기 후반에 교회들이 흔들흔들 거렸던 시절이 바로 요한이 1세기 요한 1서를 기록했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이 요한 1서를 80대 중반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공무원들 60세, 63세, 65세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미국에도 70 전에는 대부분 다 은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묵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선교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것은 이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하고 편안하게 쉬셔야 할 80대 중반의 나이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쓰신다,
없습니다. 그런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 교회가 흔들렸던 시대, 청년들, 중년들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시대에 80대 중반이었던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1세기 후반에 교회가 흔들렸던 시대에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물론 보다 젊으신 분들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참사랑교회 요한과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 흔들렸던 교회를 시니어가 되었던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그 시대 교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그 시대에 흔들리고 있었던 교회에 요한은 그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좀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말씀이어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봤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 인간이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그냥 맥락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절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를 해서 그 시대 교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말라고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육성으로 눈으로 봤고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그 예수님을 계속 사역하시는 걸 지켜봤고 그리고 실제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자기들의 몸이 다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끔 요한을 안아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요한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시장하셨으면 배가 꼬르륵 하는 소리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바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도 만져봤다. 내가. 심장 소리도 들어봤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는데 도대체 영지주의자들 너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되게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되게 영적이야. 저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영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되게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신기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가끔 꿈에서 천국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지옥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경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마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무엇인가를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을 보고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요,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진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은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청천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 다녀온 그 경험을 딱 한 구절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바울이 어디를 다니면서 간정 집회하지 않았고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삼청천에 갔다 왔으면 저는 삼청천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구절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에서는 바울은 선교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진리를 오히려 살아내는 삶을 바울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죠. 변화산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초막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부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밑에 내려가자 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경험한 신기하고 영적인 그것만을 보면서 산 위에 있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의미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몸으로 진리를 살아내야 할 것은 죄가 없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이 1절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진 바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냥 순수하게 영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몸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직접 실제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지켜볼 수 있었고 만져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요. 몸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영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또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의 말씀에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오늘 전체에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권면을 지금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녀 간의 사귐을 생각해도 우리가 이 사귐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귐이라고 말할 때는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격려해야 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사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귐보다 오히려 요청에 더 가깝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계속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요청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가 평생 요청만 한다면, 요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귐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주님께 요청하는 신앙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 교회가 흔들렸던 것은 오히려 이 사귐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요청하는 신앙으로만 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요청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혹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사귐의 신앙은 여러분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하루를 지나다 보면 가끔 1800, 1877, 1866 같은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18로 시작하면 전화를 잘 안 받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가서 잘 몰랐을 때는 이게 무슨 전화인지 모르고 제가 전화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다 보면 18로 시작하는 전화는 대개는 물건을 파는 전화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제가 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설득시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1800 전화를 받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저 자체에 대해서 궁금을 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전화는 묻는 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800에서 전화 와서 혹시 요즘 뭐 힘든 일은 없으십니까? 요즘 혹시 좋은 일이 있다면 뭔가요?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해주는 전화가 아니라 저에게 오로지 물건을 좀 팔게 하기 위한 그런 설득의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청만 한다면 오히려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 1800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사귐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요청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지만, 그러나 이 요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 건지, 우리 참사랑교회가 어떤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문 닫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이 많아도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위기라면 그것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이 요한의 진단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과 다시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만 하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누구와요?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의 사귐의 또 다른 차원이 이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은 그냥 친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 펠로십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중간에 주님이 있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냥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주님이 중심에 있는 관계를 사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귐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처음에는 친한 것 같죠.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마음이 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갈 때는 참 좋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어떤 약점들이 보이거든요. 안 맞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하니까 저를 한 반은 천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 한 3일만 같이 살아보십시오. 야, 참. 저분이 목사 된 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걸 아마 발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 간의 사귐에는 주님이 중심에 있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볼 때 나의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사람을 보는 곳, 그런 관계는 세상에도 충분히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나의 맨눈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내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되고요. 내가 주님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서로 연약한 점을 나누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겉모습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우리의 약점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귐,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 중간에 있어야, 주님을 통해 그 사람을 봐야 일어날 수 있는 사귐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다시 주님을 중심에 둔 사귐이 시작될 때 그 흔들리는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도 좋은 신앙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 마치 연인들의 사이가 깊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그 사귐이 있는 교회, 그런 사귐이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흔들렸다 손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귐의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사귐에도 여러분 우리의 맨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된 사귐이 시작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점을 좀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연약한 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만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만찬으로 좀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지 뭘 이웃 사랑, 뭐 기도는 또 왜 하고 가난한 자 구제는 왜 하고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읽다가 보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영지주의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이라면 이웃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교와 구제와 말씀과 기도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영지주의자와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에서는 이렇게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몸으로 살아낸다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마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완벽해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몸부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실수한다는 거 아시고 연약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진실함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도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영지주의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참된 영성은 영적인 지식이 우리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요, 이 두 손으로요, 두 발로요, 두 눈으로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힘든 사람을 잡아주는, 그것도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몸으로 표현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요한 1세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이에 더 주님을 중심에 둔 깊은 사귐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사귐의 영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